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으로 가죠. 2절. 네, 다시 연기 넘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시 영광 두 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소리 높여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일은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소유 삼아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온 맘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만을 찾으며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안에 있는 참 진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목소리 높여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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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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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를 직업이나 할 일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우리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돌리며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이죠. 오늘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목소리 높여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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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다시 한번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의 수많은 침략과 위기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봉사와 위대함을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사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와 허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정세는 무기전쟁과 경제전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어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어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유전자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평화와 안정된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하며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동교회를 사랑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들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의 영과 육이 충만케 하시어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신령한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편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안정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두 다 마음의 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내 문제는 내 마음의 잔이 이만하면 이만큼 차고 이만하면 이만큼 찬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꼭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가정 예배드린 가정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가정 예배드린 영상들 보셨는데요. 2022년은 예배로 온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도 저는 내 아내가 다 아들집에 있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예배드리고 사진만 찍어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올해 이제 상반기는 지나갔는데요. 하반기 때 새로운 마음을 먹고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반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허룡 집사님, 그리고 김다원 성도님, 그리고 박경남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죠? 박경남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2층에 계시네요.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번 손을 쫙 펴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룡 성도님, 김다원 성도님, 그리고 박경남 성도님 이제 등반하셨습니다.
사주관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한 가족으로 함께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매 순간 여성동교회에 와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교회를 만나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분에게 앞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 사역봉사자 임명, 전반기 중간 감사, 그리고 여름 복장 안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인제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여러분 7, 8월은 히브리서, 시편, 레위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는데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으로 참 좋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항상 50%를 여러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2달 동안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새벽 기도의 진도가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함께 묵상 가운데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짐들도 다 꺼내시고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생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계신 분들에 있는 모든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다음번 청소에 함께 오셔서 또 매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함께 교회에 의자도 닦고 그리고 잠깐 청소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날 또 새벽에 오셔서 함께 청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있는데요. 박강자 집사님께서 6월 12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죄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예수동행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다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참석하셨죠. 그때 세미나를 마치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제일 존경한다는 목회자분 중에 한 분이신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엑스포역 바로 옆에 높은 타워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모인 한 두세 커플 되는 목사님들께
그 목사님께 여보, 당신이 오늘 아이스크림하고 커피 좀 사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손님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고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좋지 하시면서 커피랑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랑 조그만 케이크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모 목사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을 다 먹네요 하면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와 알게 되어서 예수동행 일기에도 서로 댓글을 달기도 하고 여수에 오시면 기억해 주셔서 얼마 전에 찾아뵙기도 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너무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와 친분이 있다는 게 그렇게 부러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분들은 대통령들과 사진을 찍은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과 사진도 찍고 함께한 것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올려놓으시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그 유명인들이나 존경할 만한 분들과 비교도 한다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크게 승리한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즉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낭독해주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신명기 27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외치라고 이미 모세에게 명령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명령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말씀 속에서 이 주변의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 왜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의 주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길갈이 아래쪽에 있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은 에발산이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까지의 거리는 4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민족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이 장정만 60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시가 30만 정도 되는데 여수시 인구의 10배 되는 그런 인구가 한꺼번에 여러분 다 48km를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이스라엘 민족이 도보로 이동하기에 한 2박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추산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민족들은 초긴장하고 뒤에 보면 이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민족이 에발산에 있는 세겜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해서 공격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기보다 승리의 기세를 몰아 빨리 가나안 중심부와 북부를 전쟁에서 차지해야 합니다. 이게 전쟁의 기술입니다. 전 유럽을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유럽 세계가 미처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모든 군대들이 말을 달려서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점령하고 준비하기 전에 계속해서 점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 유럽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패배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준비하지 못할 때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 백성이 안전하게 그 다음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지금은 장거리를 이동하여 에발산까지 올라가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닙니다. 점령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지요. 게다가 세겜 지형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에 있고 그리고 이 중간이 협곡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모두 다 1000m 가까이 됩니다. 그 사이에 협곡이니 양쪽에서 군사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운데다가 놓고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모든 인구의 반이 나뉘어서 서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낭독하는 것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우리 여기 있으니까 공격하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간의 짓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아멘 외치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현 주둔지인 길갈이나 승리를 거둔 가까운 아이성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가까운 곳에서는 예배를 안 받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온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으로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세겜으로 출발해서 모든 민족을 데리고 갈 때 불안불안했을 것입니다. 초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어떤 민족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어떤 적이 튀어나오진 않을까? 또 막상 세겜에 도착해서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우고 보니 전혀 도망칠 수 없는 지형인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우리 무덤이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모든 백성과 함께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공격하여 위기가 닥친다고 하고 위협할지라도 세겜에 있는 에발산 그리심산이 막혀 있어서 포위되어 피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곳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승리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바로 전 이스라엘 아이성 공격에 패한 것은 군대의 수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전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까?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와 축복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30절과 3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먼저 예배를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있는 전세와 당시의 전쟁 기술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에 여세를 몰아서 다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로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을 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 대로 말씀에 하라는 대로 새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듬지 않은 돌은 수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질 수도 있고 흔들려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이 가나안 땅이나 이집트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쇠정으로 단단하게 다듬은 돌이나 아니면 벽돌을 구워서 그것으로 튼튼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다 다듬은 돌로 만드는 것이죠. 튼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튼튼하지 않고 잘 무너질 수 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듬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고 쓰러질 수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예배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기준으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예배 잘 못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께서 저희 목요일날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주 수요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수요일 설교를 하시는데 그 수요일 날 성도들의 반응을 보니 이상하게 썰렁하고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기도에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쑥쑥 들어가는 것 같고 기도도 뜨겁고 아주 좋았는데 이번 주는 왠지 말씀을 전해도 맹숭하고 기도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아멘 그 반응이 확 오면 마음이 좋아 오늘 잘했나 보다 하지만 또 그렇지 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내가 오늘 잘못 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좀 실망해서 힘이 빠져서 성도들을 배웅하면서 그냥 주님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한 세 가족이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등록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수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등록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세 가족 성도님이 집에 갔다가 목사님께 연락을 하셨대요. 제가 다시 교회로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교회로 왔는데 집에 있는 부적을 다 들고 오셨더래요. 저희 집에 있는 부족 예배를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집에 있는 부적을 다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부적을 보니까 진짜 비싼 부적인 것 같더래요. 그 안에 옷도 쌓여있고 모도 있고 금칠도 하고 예사로운 부적이 아니더래요. 교회 처음 온 세 가족이 부적을 가지고 온 것이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 성도님은 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부적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크게 깨달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내 감정과 내 반응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구나. 예배 때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구나. 지난주에 성도들의 반응이 좋고 뜨겁게 기도한 주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전혀 반응도 없고 좀 민숭맹숭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간증하시는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잘 다듬어진 돌입니까? 아니면 날 것 그대로 이 장소에 나오셨습니까? 감추고 치장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란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포장하고 내가 꼭 감춰둔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아무리 역사하고 싶으셔도 우리에 있는 모습이 꽉 갇혀져 있고 자로 막혀져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한 모습만이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로 예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록을 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세가 준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너는 이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 돌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했지만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석회를 잘 발라서 잘 드러나 보이게 그 위에 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시간상으로 볼 때 돌 위에 쓴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가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 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를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출애굽기 때에 있었던 모든 율법 전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돌에 석회를 발랐다고 해도 모세오경을 돌에 기록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가 올해 사순절 21일 동안 요한복음을 다 필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록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이 51절, 4장이 54절, 5장이 47절, 6장이 71절이 나오니까 쓰다가 아이고 손에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쓴 이 필사본인데요, 쓰다 보니까 저도 어떤 데는 손이 마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여호수아가 모세오경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죠. 모든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다 서 있습니다. 6시에 10배나 되는 인구들이 반으로 갈려서 산 앞에 다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안에 여호수아는 그 석회로 된 돌에 계속해서 모세가 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말씀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돌에 기록해 나가는 여호수아.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떨 때는 죽을 듯이 힘들고 기진맥진했겠지만 결국은 은혜가 넘치고 아마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기록한 오늘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기록의 결과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동행 일기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기록들의 모음집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들었던 것들을. 여호수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할 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기록하면서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죄가 많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셨던 사건들을 다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며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시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이 배반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했겠죠, 쓰면서. 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 땅을 악평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그 광경을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기록이 여호와 동행일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일기잖아요. 이 말씀을 돌에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민족을 떠난 적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다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뢰, 확신이 그 말씀을 쓰면서 올라왔겠죠. 저도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저녁에 예수동행 일기를 씁니다. 저와 제 아내는 나란히 앉아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쓰는데 그 시간이 참 피곤해요. 아이들 다 돌보고 그 마지막 시간에 이걸 쓰려면 거의 12시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감사가 넘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부흥회 다음 날, 부흥회가 은혜스럽게 마쳤죠. 부흥회 다음 날 6월 9일에 쓴 예수동행 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읽어드릴게요.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고 강사를 모시며 민감하게 지내느라 영적인 부담감이 컸던 모양입니다. 받은 은혜는 많지만 긴장이 풀어지니 피곤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만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잘 집중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일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도 아프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데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목요일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매주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차례가 마침 오늘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제가 꼭 삼손 같았습니다. 나귀 톱뼈를 들고 블레셋과의 큰 승리를 거두며 부흥회를 주님의 은혜로 마쳤지만 탈진하여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삼손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몸은 쑤시고 목은 아프고 머리는 멍하고 하지만 저녁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에낙골에 이 샘을 터뜨려서 삼손에게 물을 주시는 것 같은 해갈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들의 위로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주님께서 목사님들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신 에낙골에네요. 주님의 함께하심이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느껴집니다. 몸은 아픈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몸도 조금 쉬어줘야겠습니다. 이게 그날의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 저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감출 것도 없고 뭐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잘한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가 다 생각이 났겠죠. 일반 역사가들은 역사의 주인공을 미워하거나 영웅시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아들들 앞에 추태를 보이는 모습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자신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형을 속이죠. 유다는 심지어 며느리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조상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왕은 거짓말, 간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인물들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직면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 가겠다라고 주님의 옷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왕도 범죄한 이후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한 매일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고 성경에 있는 전체 기록들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한 줄 한 줄을 기록하듯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매일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송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 떡반죽 그릇까지 모두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자녀도 저주, 토지 소산도 저주, 짐승과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했을 때 명확한 결과가 거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앞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시고 겁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신 것입니까? 몇 주 전 여수 지역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미리미리 성경의 단권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성경을 나누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공부하며 오늘 2구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인상 깊게 깨달았던 말씀들을 있다고 하면서 저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구절은 신명기 28장 54절과 56절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즉 성품이 원래 온유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아내와 자녀를 미웁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즉 원래 성품이 온유하고 어렸을 때 곱게 자라서 한 번도 가마 타고 다녀서 땅을 밟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귀하게 자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같이 살고 있는 남편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녀들을 밉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온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왜 제 아내가 믿게 보일 때가 없겠습니까? 애들이 속삭일 때 믿게 보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아내나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울타리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제가 사모님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들과. 근데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은퇴를 몇 년 앞두신 한 교회 사모님께서 어머머머, 내 이 말씀을 왜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지? 그러시는 거예요. 통독을 10번 이상 했는데도 이 말씀을 왜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그러면서 본인의 삶을 나누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목회를 잘하셨어도 왠지 밉대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성격이 지금까지 다른 거 참아온 것도 밉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마음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게 다 목사님 탓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게 내 문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아니 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문제로 바꾸나 하면서, 그런데 옆에 사모님들도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목사님께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모님들이. 예.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내 자아가, 내 생각과 의지가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고, 나누라 하면 나누면 되고,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면 되는데, 순종을 못하니 내가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장중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나만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분이시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친밀함과 든든함, 이것은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었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 드리시고, 이 주일에는 다 함께 모이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잔치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들을 써보세요. 여러분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을 두고 하루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했거나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행해보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묵상해보세요. 말씀을 암송해보세요. 많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함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오늘 불렀던 이 찬양,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만져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꾸 주님과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들이 미뤄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택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우리와 함께했던 일상을 기록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했던 것이 있다면 서운하다고 하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면 만져달라고 하시고,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호수아가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말씀을 기록하고 주께로 나아가 그 말씀을 낭독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주님, 때때로는 우리의 있는 내면들을 그냥 방치해놓고 밀어놓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삶에 있어서 있는 모든 것에 안주하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우리의 있는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친하자, 나와 관계 맺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청하시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여호수아처럼 매일마다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있는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원공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 서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 축복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